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사실은 가로치고 당신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본 업체들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매출이 40%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든 업종들도 있고 어려운 업종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난 그런 업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발달되면서 점점 이제 혼자 사는 거 그리고 편안한 거에 익숙해져 있기도 한데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더 그것들을 급속도로 가속화시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작은 사람들,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던 익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시대 때는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는 이 언택트 사회에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혼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마가복음 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 2달 동안 1장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반감이 커지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1장 하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고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들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다른 마을에서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드로의 집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그 열병을 고치셨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안은 꽉 차고 문 앞까지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도를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올 때 말씀이라는 단어와 오늘 도라는 단어가 같은 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긴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그리고 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천국의 이적들을 보고 싶은 건데 예수님 자꾸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까 일찍부터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오늘 우리처럼 좀 졸려오고 졸음이 몰려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거 언제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것처럼 혹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언제 베푸시냐가 사람들의 어떤 관심거리였는 그 찰나에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붕? 그렇죠. 자꾸 예수님이 지붕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천장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는
흙이 막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도 자꾸 신경 쓰게 됐겠죠. 예수님 자꾸 왜 천장을 왜 쳐다보시지? 근데 예수님은 뭐 뒤에 보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인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침 사람들이 어떤 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이서 아마 서로 토론을 했을 거예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집에 다시 가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러저런 막 의견, 막 또 비난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네가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야. 좀 빨리 왔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빨리빨리 했어야지. 막 이렇게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 어쨌든 뭐 그 네 사람이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결국 나온 결론이 뭡니까? 다음 기회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언제 다음 기회가 오겠냐.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기회가 온다고 해도 언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또 오겠냐. 우리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예 지붕을 뜯자. 우리가 오늘날의 집 구조로 생각하면 지붕을 뜯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에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발라져 있고 지푸라기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누가복음에서 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와를 이제 내렸다고 그러는데 어떤 진흙과 어떤 기와 이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이상한 일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로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고 우리 집이 또 갑자기 내 집을 물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매년 지붕을 보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가 단회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수했다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엔 중풍병자를 누운 상황이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오는 그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예배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예배 시간이라면은 막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오늘날 예배였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눈치를 줬을 거예요. 빨리 가서 제압해라. 조용히 시켜라. 오늘날 교회에서는 막 애기들만 막 울고 막 떠들어도 빨리 이게 제압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날을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교보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그것들을 정확히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에서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그들의 이 중풍병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 본문 이 한 절로는 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풍병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주도하고 있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뭐 사지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믿음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어려운 순간에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농도로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가? 몇 퍼센트 확신하는가? 확률로 이야기하죠. 너 지금 하나님 말씀 믿어? 몇 퍼센트 믿어? 99% 믿어? 그 1% 왜 의심해? 라고 우리는 어떤 확신과
어떤 퍼센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확신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의 개념입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100% 믿음이면 되다 이게 아니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떤 가로막혀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들을 이야기할 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크냐 작으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큰아들한테 이 단어를 썼어요. 아이야라고 이야기. 아이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했던 때도 아들아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임하는지 이 청중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기적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이 장면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기에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희생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뭐 그렇지 않던지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병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별로 없는 이야기. 그리고 막상 중풍병자도 이것을 기대했든지 기대하지 않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든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정작 기대했던 이야기들은 그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긴 시간을 사람들에게 끌려왔고 그 들것에 끌려왔고 그 모든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붕을 뚫고 예배 중간에 이제 내려지고 이 모든 장면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들었던 것은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풍병자에게도 황당했고 어떤 모여들었던 사람들에도 황당했지만 제일 크게 황당했던 사람들은 6절과 7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찍부터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일찍부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도 협소한데 사람 모였어요. 왔어.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굳이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자 마음속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죄를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사함이고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또 희생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죄사함 당신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죄를 사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신성모독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제사도 없이 제사장도 아닌데 도저히 허가받지도 않았는데 지난 1장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가르쳐서 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오늘은 허가받지 않고 제사장의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죄는 직접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이것이 율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일반 청중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건 율법에 위배된 일이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고 신성 모독이다. 결국 이 문제가 2장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14장까지 쭉 이 문제가 이어져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이제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혹은 저 같은 이제 성직자, 교역자 같은 경우에 비슷한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뭔가 우리는 영적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좀 먹고 기도 빡세게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나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 영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 자신의 죄의 문제 또한 예수님께 가져가야만이 해결되어진다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문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깥으로 이 말을 뱉은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서로 막 눈치를 줬겠죠.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입으로 뱉은 게 아니라 야 저건 100%다.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라고 눈치 주고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으로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죄사함이 더 어렵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죄를 사한다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으로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사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더 쉬워 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 생각에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면 나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보여지는 이 일어나 걸으라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고 죄사함이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일을 해내면 결국은 그 쉬운 일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치유 사건은 치유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10절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사 정도 어떤 잘 고치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고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더 어려운 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중풍병자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개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만 하는 환경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한계, 개인적인 한계, 질병 때문에 있는 개인적인 한계, 사람들이 많은 상황적인 한계, 그리고 지붕이라는 환경적인 한계, 이 세 가지 한계를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들것에 실려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져서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 내려지고 또 거기서 한참이나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좀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가운데 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치유받고 싶은데 회복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 어쩌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질병 때문에 인한 것이었다면 이 사람의 약간의 어떤 위로, 그래도 내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어떤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긴가민가 하다면 이 사람은 뭔가 이 상황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매트를 가지고 이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사람의 선택은 일어나서 이 들것을 들고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계 상황들을 다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한계 상황들을 돌파했는데 마지막 돌파는 이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볼 것인가 아니면 나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냥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색을 살피고 어떤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상황들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나누고 우리의 삶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한계를 함께 돌파하고 영혼의 문제와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서 어떤 적당하게 즐거운 관계들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깊지 않게, 너무 깊숙하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거나 내 영혼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내가 편안한 정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사실은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깊은 관계들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과연 허락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어렵거나 어쩌면 좋지 않은 이 문제들을 당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 도움을 받아서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또 내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잘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비대면을 더 선호하고 혼자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들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으러 다녀야 된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개인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 개인적인 전도 생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신앙은 개인이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야,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들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 그러면 실망해. 나중에 실망해.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들을 요구했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로 원래 이런 상황들이 성경적이다.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같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들 것을 들고 가서 같이 어떻게 하면 태우고 올 수 있을까, 같이 어떻게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당한 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적당한 농담과 적당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만남과 관계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고넬료를 통해서 그 온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죠. 간수장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완성되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본문들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뭐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혹은 내가 아직 중풍병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고 기대한다라는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외로운 성도는 실패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육체적인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